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6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전시대입니다. 성전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에 주전 458년 에스라가 지휘한 2차 교환부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통치 시절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그의 계보는 아론에까지 이릅니다. 아닥사스다 통치 7년, 그러니까 주전 458년에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성전 일꾼을 포함하여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사람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주전 458년에 발생한 2차 포로 귀환입니다. 2차 교환과 그에 따른 사건들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출발하기 전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 요청에 호의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저서의 초본을 주었는데 그 내용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국고에서 내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드릴 은과 금도 에스라에게 주었으며 국고 관리자들에게는 성전을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일체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에스라를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자들로 법관과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한 무리의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을 지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여정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율법을 읽고 언약을 갱신하다. 이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당도하자마자 성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막해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다는 사실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억하다시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넋을 잃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두 에스라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날 저녁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악을 자복합니다. 다음은 에스라의 기도문 중 일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즉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토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에스라는 남은 자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그들이 당해야 마땅한 벌보다 훨씬 덜한 벌을 내리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에스라가 땅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할 때 그를 둘러싼 사람들도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외국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그들의 아내들을 다 내보내기로 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이 책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이러한 종교 개혁이 지속적인 효과를 낳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넘어갑니다. 이때 느헤미야라 하는 사람이 바사 제국 수산궁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술관원으로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통치 20년 되는 해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가 수산궁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고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크게 괴로워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합니다.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초에 마음이 상한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장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기억하다시피 하나님은 자신에게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그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 옛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 앞에서 자신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4개월 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이야기한 뒤에 자신이 잠시 일을 떠날 수 있을지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에게 조서를 내려 자신이 예루살렘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심지어 왕의 삼림에서 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요구합니다.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납니다. 느헤미야는 성읍에 도착하자마자 그 성벽을 살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밤에 성벽을 살폈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아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살펴본 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격려하여
성벽을 재건하자고 권하면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인 엘리아십과 다른 제사장들이 한 문을 막아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성벽의 일부를 맡아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산발랏이라는 한 관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작업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내서 일합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타고 건축할 정도로 그들은 열심을 냈습니다. 집요한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이라는 놀라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전 458년 이스라엘과 지휘한 2차 귀환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다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